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번에 안식일을,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이전과는 다르게 회당에서의 일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회당에서의 일이 끝나고 회당 예배가 끝난 뒤에 아마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집단,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어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조직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두머리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ESV 같은 경우는 번역을 룰러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다스리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12가지 인생 법칙, 조던 피터슨의 글에도 보면 바닷가재의 경우에도 그 무리 안에 우두머리가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우두머리는 바리새인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의 집에 아마도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집에는 단지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을 이후에 2절이나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는 특별히 율법 교사와 또한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떡을 잡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건 간식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식사를 하신다는 건데,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화에서든지 간에 굉장한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민이한테 우리 중학교도 갔고 했으니까 초밥 뷔페를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했을 때 하민이와 저와의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인 거죠. 그냥 심심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먹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했을 때에 그 들어가심은 그냥 아무렇게나 요번에 이 집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 혹은 청한 자라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 그것에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냥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조차도 아무나에게 하지는 않지요. 아무튼 유대인들도 또한 그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받으신,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신 그 비난 중에 하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나 하고 밥을 막 먹어, 어떤 사람 세리들과도 밥을 먹어 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까닭은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잡수시러, 식사를 하시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까닭은 또한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먹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 혹은 초대한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엿보고 있었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 관계의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혹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목적이 아니라 엿보기 위해서라고 그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무엇을 엿보려고 했을까? 무엇을 엿보려고 했을까? 어쩌면 이 13장에서 이미 기록한 내용들과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13장 10절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후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수하여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수하여 고쳤기 때문에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행위를 병 고치는 의료 행위로 여기고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는 분하여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초대하여 그와 함께 먹기로 해놓고, 먹는다는 것 안에서 주는 그 즐거움이나 그 관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그렇게 지금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엿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쳤을 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안식일의 의미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장 등을 압박하고 그 다음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서 이 몸이 붓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배가 막 부풀어 올라서 많이 마른 분인데, 동네 아저씨 중에 배만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더 많이 봤을 테고, 그는 복부에 물이 찼기 때문에 보기도 그렇고 아마도 스스로 거동하기도 불편했을 겁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거, 이게 배가, 저도 좀 나와가지고 요즘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예, 우리 아들들이 자주,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막 할 것 없이 다 놀립니다. 근데 병들어서 만약에 복수에 물이 찼다, 그러면 배부른 사람은 알지만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자기의 불편함도 있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불편함도 꽤나 크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사 자리에 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는 이전에 건강했을 때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렸을 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만약에 세리 출신이다, 아니 무슨 창기의 아들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자리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식사하러 올 수는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수정병으로 인해서 몸이 붓고 불편한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과연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수종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능력에 관하여서 알고자 하거나 엿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친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들, 즉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잠합니다. 이어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가? 왜 대답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죠. 왜 합당하냐 하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 규례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도 아무 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주일만 되면 치킨집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왜 했느냐? 사장님이, 내 친구의 친구, 치킨집 사장님이 교인이거든요. 자기 교회 가기 위해서 안 믿는 내 친구를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돈은 벌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하느냐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일, 여러분 특히 치킨집이나 짜장면집은 제가 들은 바로는 매출이 2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면집, 잘 아는 짜장면집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짜장면집 매출이 주일에는 2배가 뛴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문을 닫는 일은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주일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문을 닫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 그리고 문 닫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혹은 주일날 이렇게 다른 바쁜 일들도 많잖아요. 주일날 바쁜 일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까닭은 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어떤 고백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12절부터입니다.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그 다음부터 안식일 규례가 뭐냐 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결국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너를 건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를 행하셨고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생명이 발현되지 못하고 억눌리고 노예 상태로 있던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런 날에 생명력 넘치는 생활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해 동안이나 꼬부러져 있던 여인을 고치셨고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또한 고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아,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고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이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 이제 어깨 좀 펴고 다니자.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자.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명의 참된 발현을 그들이 해 나갔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보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함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높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빈치가 그랬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상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12명 이렇게 쫙 있는 그런 그림은 이탈리아식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서 높은 자리가 어디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높은 자리는 그들이 지도자로 따르고 있는 그 사람, 그 식사의 초대자, 주인 가까운 자리가 아마도 높은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 자기들을 초대한 그 지도자가 앉아있는 곳 근처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호스트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 옆자리가 가장 괜찮은 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괜찮으냐?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리예요.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치며
가까이에서 속삭일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되겠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높은 자리를 택하고자 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택해 가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자기 인식이 있어서 내가 저 자리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로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 저한테 이제 조언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가운데 자리로 모시고 그 앞에 누구를 앉히느냐. 네. 상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히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 앞이나 옆이나 앉으면 안 되고 사이드로 가라는 거지. 문 가까이에 가서 서빙도 하고. 여러분, 예,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죠. 예. 자기도 압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자기도 압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셨던 그분 요즘 중앙에 앉습니다. 중앙에 앉고 그렇게 앉습니다. 다 알아요.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 했을 때 주님이 진짜로 보신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할 때에 그 마음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는 태도를, 그들의 근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영적인 그들의 교만을 또한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아느냐? 자기가 행한 게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실 때에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하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비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7절 이하에 나오는 마치 비유처럼 안 보이는 그 현장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조언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하면, 야, 너 잘못 앉아가지고 쫓겨나면 어떡할래? 창피하잖아. 창피하니까 그렇게 앉지 마.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그냥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 사는 삶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거, 그렇게밖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이고, 이것은 또한 그들의 그 자리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이 보였던
그 행동들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들이 그 행동에서 나오는 영적인 교만에 대하여서 주님이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할 때에 그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 택하는 그 이유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도 그들이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야, 나는 이 자리에 앉을만 해. 나는 저 호스트 옆에 앉을만 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바리새인의 지도자잖아. 누가 지도자를 무슨 인수인계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 옆에 앉으려면 나도 그 정도는 된다고 해야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서 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냐, 혼인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다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느 만큼 했다, 나는 사람을 많이 도왔다, 나는 주의를 많이 잘 지켰다,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끝자리에 가라, 끝자리에 가야 올려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겸손을 공로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여기에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왜 끝자리에 앉느냐 하면 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초대한 그 사람은 자기의 벗이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혼인잔치의 호스트는 자기의 벗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가 벗으로서 그냥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내 친구의 혼인잔치라면, 내 친구가 즐거워하는 자리라면 내가 끝자리에 앉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는 사람, 혼인잔치에 청하는 사람, 호스트가 된 그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자리도 만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끝자리에. 그때 벗이여 올라 앉으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영광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는 영광이 아니죠. 주인이 벗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천국은 그러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를 근거로 합니다. 율법 교사와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드시러 가셨는데 주님은 어디 앉아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어디 앉아 계셨겠어요? 주님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든 사람, 그것도 속병이 든 게 아니라 그 속병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올라 있는 그 사람 어디 앉아 있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병든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와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은 병들어 몸이 부어 복수가 차올라서
걷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도 불편한 그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가서 주인과 함께 바리새인의 지도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제일 말석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앉기 싫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함께 즐겁게 막 식사하고 있는데 노숙인이 들어서 저 앞에 앉으면 제 옆에 누가 앉겠어요? 거의 안 앉더라고요. 다 딴 데로 가더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앉으신 자리가 어딘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앉으신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은 그 식사 자리의 가장 끝자리에 앉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앉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수정병 든 한 사람 앞에 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 앞에, 수정병 든 사람 앞에 앉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병자는 복부에 물이 찬 사람, 그냥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영혼에 헛된 물이 찬 사람도 주님 앞에 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복수가 찬 사람에게 말씀하셨듯이 영혼의 복수에 물이 찬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병든 자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를 청한 자 앞에도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잔치를 자기 행위의 공로로서 이해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더 좋고 빛나는 까닭은 내가 거기에 어울릴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꼴이 영 맑았지 않고 내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나 같은 거 천국 가겠나? 내 심장이 멈춰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펼쳐지는 건 과연 천국일까?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천국에서 당연히 환영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걱정을 하냐? 죽어서 눈 딱 떴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 하실까봐 대부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겸손 아닙니다. 그 겸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주일날도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잔치가 열릴 것인가를 쉽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큰 잔치는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잔치를 누렸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로 혼인잔치 같은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여기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병든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잔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떡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떡인지를 경험한 사람,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큰 잔치를 위하여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큰 잔치의 호스트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고, 혼인잔치에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그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잔치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이 수정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잔치를 열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턱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됐겠죠? 그럼 누굴 초대했을까요? 12절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냐?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정병 든 사람이 진짜 안식일에 주님께서 무엇을, 그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몸 불편한 자들을, 저는 자들을, 맹인들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합니다. 내가 저 사람 초대해서 같이 먹을 때에 나와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자선사업가도 적당히 어울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면, 그 경험이 없으면, 또 우리가 그런 은혜에 늘 매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큰 잔치는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계산에 사로잡혀 내가 얼마나 했는지,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지 늘 계산에 사로잡혀 있어서 혼인잔치에 가더라도 계산하고, 밥 먹을 때에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밥이 주는 즐거움도, 혼인잔치가 주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큰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께로서 오는 그 은혜를 받다, 또한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